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으며, 이 궤 위에는 궁율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는 이제 배웠지만, 이것을 여기서 다시 반복한다 하려면은 히브리서 9장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레위기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있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9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훨씬 뛰어난 성막에 대해서. 자, 구약시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했죠. 근데 9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 이 성막을 세상에 속한 성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1절부터 공부할 터인데, 이 성막보다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만든 이 성막보다도 아주 그냥 더 크고 훨씬 뛰어나고 완전한 성막이 무엇인가를 이 9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더 뛰어난 성막, 더 뛰어난 성소가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에이멘. 그것을 이 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첫째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이 성막보다 왜 뛰어난 성막인지를 바로 9장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 1절에서부터 하나하나 공부할 터인데, 우선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구약시대 때의 성소가 그 9장에서 소개한 이 성소보다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9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여기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앞에 모세를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세운 구약시대 때 성막보다 더 뛰어난 성막이 있는데, 11절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성막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막 중에서도 어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멀시싯, 자비의 자리 위에, 법궤 위에 있는 자비의 자리 그 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성막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 오셨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을 통해서. 그런데 나중에 우리를 구속하러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고 바로 더 크고 완전한 성막,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사람과 함께 거하신 거죠. 여러분 잠깐 우리 다시 돌아올 텐데 요한복음 1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구약 시대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때는 그 옛날 구약시대 때에 모세의 손을 통해서 지으신 성막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살으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위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대신에 누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리에 두시면서 왜 그러면 구약시대 때의 성소가 이 더 크고 완전한 성소보다 못한가? 그 이유를 몇 가지 이렇게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우선 내가 그걸 먼저 제목을 설명하고 요점을 설명하고 우리 한 절 한 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구약시대 때의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막은 세상에 속한 성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성소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성소. 여러분 잠깐 1절을 봐요. 우리 다시 돌아올 테니까 9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교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구약시대 때의 성소는 결국 주님이 명령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가리켜가지고 지어졌지만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소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재료들을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때의 그 성소는 사실 누구를 위한 성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지 온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에 모세를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위한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그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제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왜 구약시대 때의 이 성소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크고 더 완전한 성막보다 못했느냐. 구약시대 때의 성소는 장차 오실 예수님, 바로 이 11절에 하면 더 크고 완전한 성막보다 성막의 하나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라도 실체, 진짜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어요. 진짜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가 있어야만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림자가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진짜를 참 성소, 완전한 성소를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들을 통해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는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소에는 여러 가지 집기들이 있었는데 그 집기 하나하나에도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배웠지만 오늘 잠깐 이제 시간이 되면 복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왜 구약시대 때의 성소가 크고 완전한 성소보다 못했느냐. 세 번째 이유는 구약시대 때의 성소는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막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 그 다음에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그것도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1년에 몇 번만 허락이 됐습니까? 단 한 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 한나라가 하셨으니까 이제 한나라의 성소로 바꿔졌어요. 그곳에 우리 몇 번만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24시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아무 때라도 갈 수 있게 되십니다. 우리가 누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 구약시대 때의 성소에는 제사장이나 대사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제사장이 됐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때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의 성소는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이 구약시대 때의 성소,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했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고 그 성소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약시대 때의 성소의 사역은 외적인 것이지 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은 그런 이제 헌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드리고 어떻게 깨끗해야 되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이런 거 다 우리 배웠죠. 외형적이지 구약시대 때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성소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하나하나? 왜 구약시대 때의 성소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소보다 못하는지.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 공부하십시다. 자, 1절을 보세요.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그 첫 언약, 우리 8장에서 첫 언약, 두 번째 언약, 첫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이 첫 언약이 뭔 것 같아요? 첫 언약은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께 주신 율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배웠죠.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은 어떻게 드리고, 음식 헌물은 어떻게 드리고, 화평 헌물은 어떻게 드리고, 범법 헌물은 어떻게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그게 다 하나님의 법들이 옳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의 율법,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세의 그 모든 율법은 첫 언약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첫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성막에서 섬길 것인가, 이런 것 자세한 규례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도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음식은 어떻게 하고, 제사장이 하다못해 제사 거룩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 음식은 누구만 먹을 수 있고, 그런 거 우리 자세하게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규례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세상에 속한 성소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모세의 지시를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역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손으로 만든 구약시대 때의 성막을 세상에 속한 성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땅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물질을 사용했고 사람들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성소는 특별히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성소였다가 말입니다. 자, 이제 2절부터 보십시다.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자, 성막을 보여줘봐. 이제 다시 한번. 아니, 우선 성막 전체. 여러분 잠깐 그 성막의,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보십시다. 전체 성막, 그걸 좀 클로즈업 할 수 있나? 그 심플한 거 있었지, 심플한 거. 심플한 거 없었어? 차라리 이게 낫겠다. 아니야, 조금 전에 그 그림. 조금 전에.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텐트 생활했지 않습니까? 이제 성막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과는 아주 동떨어져서 저 산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운데 이 성막을 지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래갖고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성막도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옮겨갔죠. 근데 이제 들어가면 저기에 놋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저기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밝은 게 없나?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에 보면 이제 그 제사장들이 저기에서 씻는 거죠. 손발을 씻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안에 들어가면 저걸 성소라고 그래요. 홀리 플레이스. 이건 이제 성소 바깥 뜰이고, 입구를 들어가서 성소 바깥 뜰에 이렇게
그 놋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자, 성막 안을 보여줘. 성막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퍼니처, 집기가 있어요. 세 가지 집기가 있는데, 자, 이쪽엔 금촛대,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 상에다가 빵을 항상 진설을 했어요. 빵을 저 위에다 놓아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들만, 저건 이제 자세히 우리 그 부분 공부할 텐데, 제사장들만 이제 저 놓아있는 빵을 성소 안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빵을 저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바로 향로, 금 향로입니다. 저게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에 이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이 커튼 앞에가 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저기에 그 불타고 있는 그 콜, 우리 차골 할 때 그 불을 가지고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저 멀시스 위에다가 계속 그 향을 두 손에다 가지고 그 불을 지펴서 계속 그 향이 멀시스 주위로 가득 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자세히 공부할 터인데, 그래서 이런 집기들이 있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성소에.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냐 그러면 십계명을 담아둔 법궤, 그리고 그 위에 자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천사가 이렇게 양쪽으로 세워졌고, 그걸 좀 가까이, 바로 저게 금으로 만든 법궤올시다. 금으로 만든 법궤인데, 저 속에 우리가 십계명이 들어있는 건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에 의하면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였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금 항아리 속에 이제 넣었는데,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저 속에 있었다고 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바로 이 금으로 만든 법궤 위, 저 멀시지, 저 자리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곳에 임재를 하셨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9장 2절을 보세요.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걸 성소라고 그래요. 금촛대 있고, 그 다음에 빵을 놓는 상 있고, 그 다음에 금 항로가 있는 저 부분을 성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커튼을 지나서 저 안쪽에, 제일 안쪽에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그러니까 3절에 지금 여기에 그 지성소만 보여줘봐. 지성소. 방금 거기. 방금 지성소 그 있는데 방금 그것도 돼. 이것도 되고. 그러니까 저게 법궤 그 위에 멀시쉿, 그리고 양쪽에 그 체루빔은 천사올시다. 천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곳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그런 뜻이 바로 저 법궤가 있는 곳, 그곳을 지성소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성소에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희생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 커튼, 그게 엄청나게 두꺼운 커튼이었습니다.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찢은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찢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이 구약시대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저 멀시시시 구약시대 때는 저 성막에서는 멀시시 자비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였습니다. 그 보좌 안으로 우리가 날마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 보좌를, 우리 주님이 계신 보좌를 무슨 보좌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얘기해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에베소라고 그랬어요? 내가 에베소서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주여, 히브리서.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에베소를 다 찾고 있었네 이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왕자가 두려움의 왕자가 아니고, 잘못 갔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 봐봐요. 죽어요. 바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해도 직접 봐봐요. 장님 돼버립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바로 쳐다봐요. 바로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24시간 아무 장애 없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왕자가 되십니다. 구약시대 율법 안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더 크고 완전하신 성막이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우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구약시대 때의 모든 것은 다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신 하나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이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구약시대 때의 성소가 우리 예수님 자신이 친히 오신 육신으로 오신 성막보다 못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왜 우리 예수님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의 율법은, 구약시대 때의 성소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를 통해서는 우리 인생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바꿀 수 없고 속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더 크고 완전한 성소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를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